저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3장 1절부터 18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애굽에서 그와 그의 아내와 모든 소유와 롯과 함께 네겝으로 올라가니 아브라함에게 가축과 꾼과 돈이 풍부하였더라. 그가 네겝에서부터 길을 떠나 베델에 이르며 베델과 아이 사이 곧 전에 장막 쳤던 곳에 이르니 처음으로 제단을 쌓은 곳이라. 그가 거기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아브라함의 일행 롯도 양과 소와 장막이 있으므로 그들이 부모와 이에 동행하지 못하였으니 이는 그들의 소유가 많아서 동거할 수 없었습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의 가축의 목자와 롯의 가축의 목자가 서로 다투고 또 가나안 사람과 브리스 사람도 그 땅에 거주하였는지라.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이에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즉 수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여호와의 뜻을 받고 애굽 땅과 같더라. 그러므로 롯이 요단 온 지역을 택하고 동으로 옮기니 그들이 서로 떠난지라.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그 지역의 도시들에 머무르며 그 산성을 거두며 소돔까지 이르렀더라.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롯이 계속 읽습니다. 아브라함을 떠나는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있으리라. 내가 내 자손이 땅에 들어가게 하니 사람이 땅에 그들을 능히 셀 수 있으시되 내 자손도 세리라. 너는 일어나 그 땅을 종과 횡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아멘. 오늘 박아브라함 선교사님이 아브라함의 선택이라는 말씀으로 주일 설교를 함께 주시겠습니다.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안녕하셨어요? 목사님 오래간만입니다. 전화로도 봤는데 이렇게 실물로 보니까 더 멋있어진 것 같아요. 지난번에 메시지 전하고 제가 좀 전주 내려갔다 서울 올라왔다 왔다 갔다 하면서 이 한국을 보니까 한국은 전혀 코로나하고는 영향이 없는 것 같아요. 코로나 상황이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요르단 같은 경우는 아예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밤 6시 되면 그 다음날 새벽 6시까지 통행 금지. 근데 여기 6시에 밖에 나갔더니 사람들이 막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한국은 별천지다. 그리고 또 전주에 내려갔더니 오래간만에 왔다고 저를 여기저기 좋은데 구경시켜주고 맛있는 거 이렇게 사줬는데 한국 정말 멋있더라고요. 한국이 천국 같았어요. 천국 같았고 또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안 나가려고 하는 것 같아요. 중동에 있으면서 느낀 것이 그전에는 사역자로 선교사들로 많이들 중동 땅을 위해서 기도하고 또 외국에서도 오고 그랬는데 거기에 있는 사역자들도 이제 돌아가는 형편이고 중동을 자꾸 떠나고 하는 그런 경향이 강해요. 왜냐하면 거기는 열매를 그렇게 쉽게 얻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버티는 그 자체도 쉽지 않은, 부르심을 받았지만 그 부르심에 합당한 열매가 없었을 때 그
그 선교사들이 느끼는 그 허무와 절망과 그런 것들이 굉장히 크거든요. 감당할 수 없거든요. 이제 다른 사역자들은 늘 보고를 해야 되니까 파송교회에 보고를 해야 되는데 보고를 할 것이 없으니까 너무 답답하고 힘들다고 하는 그런 하소연들을 많이 받습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아브라함의 부르심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스펙이 없다. 스펙을 보지 않으신다. 단지 순종하고 따르기만 하면,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넉넉하게 축복해 주시고 우리가 상상 이상의 그런 영광 가운데 함께 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어떤 생활을 해야 되는지,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아브라함과 또 이런 관점에서 제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롯을 대조해서 생각할 거예요. 롯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께 쓰임 받았고 베드로 후서에서는 그를 의인으로 칭했어요. 근데 그리고 롯은 지금 요르단의 두 민족의 조상이었습니다. 모압과 암몬 족속의 조상으로 쓰임 받았던 사람이에요. 어떻게 보면 대단한 사람이죠. 인류 역사에 이름도 없이 이름도 남기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가고 허무하게 죽어가는 사람들이 수억 명일 텐데 그래도 성경에 이름을 남겼다는 것은 대단한 사람이거든요. 하나님을 일단 부르셨으니까. 근데 그 롯의 삶과 또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를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롯은 아브라함의 동생 하란의 아들이었죠. 하란의 아들이었지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아브라함을 따라서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으로 오게 된 사람이었어요. 엉겁결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이제 신앙생활을 출발한 사람이었습니다. 신앙생활을 출발했는데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이집트에 갔다가 돌아온 아브라함과 롯은 굉장히 부자가 됐어요. 그 부자는 상상 이상의 부자였어요. 그래서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의 가축과 은과 금이 풍부하였더라. 그렇게 써 있거든요. 얼마만큼 있어야 풍부할 것 같아요? 내 재산이 얼마만큼 있어야 난 좀 부자야 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집사님, 김 집사님 얼마 정도 있어야 좀 부자다고 명함을 내밀 것 같아요? 난 풍부해. 세상에 나가보면 네. 부자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는데 네. 그냥 걱정 없이 살 수 있는 돈을 30억 이상 30억. 30억 정도. 근데 아브라함은 그 이상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이상이었어요. 예를 들어서 아브라함이 나중에 318명의 가병을 거느리잖아요. 318명은 그냥 싸울 수 있는 전투병력이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목자들이었어요. 한 명의 목자들은 약 50에서 100마리 정도의 양을 끌고 다닙니다. 거기 보면. 근데 양 한 마리가 얼마씩이냐면 300불이씩. 그럼 100마리를 끌고 다닌다면 얼마냐면 3만 불입니다. 한 사람이 3만 불씩 끌고 다니는데 근데 300명이 그 3만 불씩 가지고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럼 얼마예요? 30억 정도는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근데 가난할 때는 콩 한쪽이라도 이렇게 나눠 먹는데 부자이다 보니까 롯이 욕심이 생긴 거예요. 부자이다 보니까 세상을 자꾸 바라보게 되고 부자이다 보니까 이기적이게 돼요. 내 것을 자꾸 생각하게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다툼이 일어나니까 거기 가보면 광야지대에 그렇게 목초지각을 풍요하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과 그 롯이 있었던 곳은 어디냐면은 지금 라말라라는 곳이에요. 지금 팔레스타인의 라말라에 있는데 라말라도 서쪽이 아니라 동쪽 지역에 그 가파른 산악 계곡 지역으로 보고 있어요.
아이와 베델 사이라고 했으니까 그 지역은 굉장히 가파른 산악지대고 목초지가 발달하지 않는 곳이에요. 그런데 수천 마리의 양떼들을 키우고 있으니까 당연히 목초지에 대한 쟁탈전이 벌어졌죠. 근데 좀 양보하면서 좀 적었을 때는 양보하면서 그래도 서로 우애를 다지면서 이렇게 양을 키웠겠지만 많다 보니까 서로 좋은 자리를 차지하려고 좋은 자리를 차지해야 평안하거든요. 안 그러면 막 계곡으로 내려가야 되고 막 그런 형편이다 보니까 서로 싸우게 됩니다. 서로 싸우게 되고 좋은 자리를 차지하기 위해서 이기심이 발동하고 내 것 자꾸 챙기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자꾸 세상에 이미 그 물질적인 풍요에 관심이 쏠렸던 롯에게는 세상적으로 생각이 돌아가게 돼요. 세상적으로 어떻게 하면 내 살림을 잘 키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래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이기적인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도저히 참을 수 없을 만큼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아요. 다툼이 300여 명이 넘는 사람들이 서로 쟁탈전을 벌이다 보니까 너무 힘들었던 것 같죠. 그래서 아브라함이 네가 동쪽으로 가면 내가 서쪽으로 가고 네가 서쪽으로 가면 내가 동쪽으로 가자고 헤어지자고 싸우는 것보다는 헤어지자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롯은 보통 사람 같으면 네가 삼촌을 바라보고 왔는데 어디로 가라고 하십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그렇게 하고서 아브라함 옆에 있을 법도 한데 그는 떠났어요. 그는 좀 더 편안한 생활, 도시 생활로 떠납니다. 그 도시 생활을 떠나서 요단 강변에 그 넓은 초지가 있고 요단 강변으로 해서 사해 정도 가면은 거기 지금의 소돔과 고모라 지역이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지역, 소월 지역은 사해 남부에 보면 주변 지역은 황량해도 거기는 늘 사시사철 목초지가 자랍니다. 사탕수수가 자라고 그 여호와의 동산과 같은 곳이에요. 그는 점점 더 그곳으로 가게 돼요. 근데 그곳은 소돔과 고모라는 아시겠지만은 그 시대 당시에 가장 번성했던 상업 중심지였고 소돔과 고모라는 또한 죄악의 도시였어요. 동성애가 판을 치는 곳이었습니다. 죄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롯은 그곳을 향해서 점점점 한 발 한 발 다가갔어요. 왜냐하면 자기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자기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세상에서 출세하기 위해서 그렇게 점점 떠나갑니다. 점점 죄악임을 알고도 그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들어가고 나서 그곳에서 정착 생활을 하다 보니까 롯은 결국은 거기에서 자기가 데리고 있던 많은 목동들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두 딸과 거기서 이제 결혼도 했겠죠. 두 딸도 있고 했는데 두 딸 가족끼리 살고 사위도 보려고 이제 약혼식도 끝난 그런 상태에 있었어요. 근데 그 전에 롯은 소돔과 고모라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정복하기 위해서 왔던 그돌라오멜락에 끌려간 포로로 잡혀갔죠. 잡혀간 것을 아브라함이 가서 구해주고 밤에 가서 그 강한 군대임에도 불구하고 그를 구해줬더니 여전히 그는 소돔과 고모라로 돌아가 봅니다. 아브라함을 따라가지 않아요. 회개하지 않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아마 그곳에 재산이 있어서 그런지도 몰라요. 그곳이 편했을지도 몰라요. 그곳이 자기가 살기에 너무 좋았던 것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거기로 아브라함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가요. 심지어 나중에는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겠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롯은 떠나기를 주저합니다. 당장 심판이 왔는데도 하나님 심판이 임했는데도 떠나기를 주저해요. 생활에 젖어버린 거죠.
소돔 생활에 젖어버려가지고 결국 떠나기를 주죠. 그러다가 결국은 소돔과 고모라가 불심판을 받고 결국 소알 땅으로, 산으로 도망가라고 했는데도 그것도 거절하고 소알 땅으로 들어가서 거기에서 두 딸과 지내다가 두 딸을 통해서 모압과 암몬이라는 나라의 조상을, 모압과 베남미라는, 첫째 딸을 통해서 모압, 둘째 딸을 통해서 베남미라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그래서 이 모압은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되고 베남미는 암몬 족속의 조상이 돼요. 그러니까 두 민족을 세웠던 위대한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역사를 통해서 지금도 모압 땅에 가면요, 요르단의 중부 지방이 모압 땅이거든요. 모압 땅에 가면 끝도 없이 펼쳐지는 초지가 발달해 있어요. 나중 구름으로 돼 있고, 그 다음에 거기에는 밀밭이 있고, 포도원이 있고, 그 다음에 올리브 나무 숲이 쭉 끊임없이 펼쳐져 있습니다. 지금도 그 사이 구릉구릉 사이에는 양떼들이 노늘고 있어요. 그래서 다윗 시대 때부터 그 뒤에 나중에 이스라엘이 그곳을 점령해서 이 모압에서는 이스라엘의 조공을 바치는데 매년 새끼양 10만 마리, 순양 10만 마리, 20만 마리의 양을 바쳐도 충분할 정도로 풍요한 땅이 바로 모압 땅입니다. 아마 롯의 소원이 이루어졌을지도 몰라요. 롯이 꿈꾸던 세상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암몬 왕국도 마찬가지예요. 암몬 왕국도 굉장히 비옥한 땅이고 산과 물이 풍부한, 초지가 풍부한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두 민족의 조상이 되었지만, 근데 성경 역사에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 바로 이 롯 같은 사람, 롯이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따라서 처음에는 꿈과 희망을 가지고 따라왔지만 그 마지막은 굉장히 비참하게 자기 손자도 자기 아들도 아닌 그 아들을 낳게 돼요. 두 민족의 조상이었지만, 그리고 그가 꿈꿨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동굴 속에서, 지금도 사해 남부에 가면 롯의 동굴이라고 있는데 조그마한 동굴 속에서 그의 마지막 인생을 보내게 돼요. 많은 것을 꿈꿨고 많은 이기적으로 생활했고 많은 것을 도전했지만 결국 최종 마지막 그 순간에는 가장 비참한 인생의 말로를 맞게 된 사람이 바로 이 롯입니다. 롯인데 그 자신뿐만 아니라 그 롯의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도 큰 믿음의 영향력을 끼치지 못했어요. 가장 가까이 있었던 롯의 아내는 불순종의 표본이 됐습니다. 절대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니까 불심판할 테니까 절대 뒤돌아보지 말라고 했는데 뒤돌아보다가 소금 기둥이 됩니다. 그리고 그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그 딸은 자기 아버지를 술에 취하게 해서 동침을 하게 해서 아들을 낳게. 이건 무슨 가족사 이게 비극인지 몰라요. 성적으로 굉장히 타락한 모습을 보일 수가 있죠. 근데 그의 사위들은 또 뭐예요? 그의 사위들도 하나님이 심판할 테니까 빨리 나가라고 했는데 농담으로 알아들었어요. 말씀을 해도. 그의 가장 가까이 있는 주변 사람들도 이 모양이었죠. 그 이해 사람들에게는 그 어떤 신앙적인 영향력을 끼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보면은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이 멸망시킬 때 10명의 의인만 있어도 멸망시키지 않겠다고 했는데 이 지금 롯, 그의 아내, 두 딸, 두 사위하고 또 누굽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한 2명만 있으면, 그 천사 둘 있었죠, 소돔과 고모라에. 그러니까 2명만 있었으면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하지 않았을지도 모르죠. 2명만 더 있어도. 아무튼 근데 2명에게 2명마저도 없었던, 1명, 2명마저도 없었던 그런 신앙적인 영향력의 사람이었어요. 그의 삶을 보면 많은 것을 움켜쥐려고 그렇게 생활을, 그렇게 노력을 많이 했는데도
결국 마지막 순간에 움켜쥐어 보니까 다 흘러 넘쳐버렸어요. 없어. 허무하게 되고 또 굉장히 그의 삶이 비참하게 돌아갑니다. 그래서 주의 영향력이라고는 전혀 없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심지어 후대 영향이 중요하잖아요. 사람은 이름을 남긴다고 하고 후대 영향력이 중요한데 로티라는 말, 롯의 이름에서 로티라는 아랍어를 보면은 그게 무슨 뜻이냐면 동성애라는 뜻이에요. 롯이라는 이름을 통해서 동성애라는 그 어마어마한 그 이름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의 삶이 악영향이, 세상의 악영향이 얼마나 큰지 볼 수가 있는 거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늘 성지순례 오신 분들한테 제가 이제 비교해서 롯과 그 롯은 좀 위에 찍었지만 밑에 찍은 사람이 있었잖아요. 롯은 끝까지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그 요즘 뭐 시자 붙이면 쳐다보지도 않는다. 근데 그 시어머니 한 분 남으신 시어머니하고 끝까지 갔기 때문에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 이방인의 여인이었지만 다윗 왕의 증조 할머니가 되고 하나님의 역사에 귀하게 쓰임 받았다고 제가 설명을 했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와 반면에 아브라함은 어땠는지 한번 생각을 해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거기 보면은 이 4절을 보면 장막졌던 곳에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아브라함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어요.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는 것은 기도일 수도 있고 찬양일 수도 있어요. 늘 자기 생각의 중심이 누구였냐면 하나님이에요. 여호와 하나님. 왜? 부르신 분을 생각했어요. 부르신 분을 늘 생각해요. 이 경우 저 경우 어떠한 경우에서도 나를 부르신 분을 생각하고 그분을 불러서 대화하고 상의하고 방향 잡고 했던 거예요. 아브라함의 지향점, 인생의 지향점은 어디냐면 그가 이집트로도 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나중에 아브라함이 완벽한 사람은 아니에요. 보면 아브라함도 우리 인간이에요. 그래서 편한 것도 찾기도 하고 또 넘어지기도 하고 다른 곳으로 가기도 했지만 그의 궁극적인 지향점은 어디냐면 여호와 하나님. 인생의 지향점이 어디냐? 여호와 하나님. 아까 롯은 세상이었다면 물질적인 풍요였다면 이 아브라함은 여호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설사 넘어지고 죄를 하나님 여호와 앞에 죄를 졌고 정말 여호와 앞에 나가기도 염치가 없을지라도 그래도 여호와 하나님이 물어보고 기도하고 했던 사람이 바로 아브라함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보면 이 롯에게 많은 것을 다 양보를 했어요. 다 양보를 하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줄 알았는데 근데 나중에 보면 하나님이 또 그를 축복을 해줍니다. 그 지역뿐만 아니라 동서남북으로 가봐라. 그 자손도 티끌처럼 많은 자손을 주겠다. 그 다 양보했지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그 잃어버릴 것 같은데 그 다 축복해줬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게 뭐냐면은 12절 보면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하였고 롯은 떠났지만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가나안 땅에 거주했어요. 왜? 그 가나안 땅을 하나님이 주셨거든요. 근데 눈에 보이는 가나안 땅은 이미 다른 사람이 차지하고 있고 이미 거기에는 별로 목초지도 없고 살만한 것도 아니고 그런 곳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끝까지 가나안에 거주하게 됩니다. 가나안에 거주했다. 그러니까 한 곳에 머문다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약속 땅에 거주한다는 것이 외국인으로서 또 쉽지도 않고 언어도 틀릴 것이고 먹는 것도 틀릴 것이고
막 그런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요. 또 텃세도 있을 것이고 또 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은 거기에 10년이고 20년이고 30년이고 평생을 거기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왜? 그곳은 하나님이 주신 땅이니까. 하나님의 약속이었으니까.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땅을 주겠다고 했죠. 내 자손에게 주겠다고 했죠. 그러니까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 같아요. 믿음은 별거 없어요. 그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붙들고 끝까지 버티는 것이 그게 바로 믿음인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이 위대한 점은 바로 그것이고 이렇게 살다 보니까 나중에 23장 6절에 보면 그런 말이 나와요. 한번 볼까요? 그 사라의 무덤을 구하기 위해서 그 헷 족속에게 그 거주민들에게 땅을 좀 달라 그랬더니 그 헷 족속 사람들이 아브라함에게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그렇게 해요.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 아니 이방 민족이 무슬림들이 저를 보고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고 얘기하면 저 얼마나 기쁘겠어요. 여기 서울 시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주변 사람들이 장 목사님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그렇게 본인이 말고 주변 사람들이 얘기했을 때 삶의 보람이 느껴지잖아요. 삶의 보람. 아까 롯은 어땠어요? 로아티라고 해가지고 쟤는 동성애 자야. 그 어근이 그렇게 돌아가 버려요. 근데 아브라함은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다라는 주변 사람들, 그것도 이방인들 입에서 그런 고백이 나온 그런 삶을 살아요. 이게 아브라함이 생활하는 길입니다. 이렇게 살다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축복을 아니 줄래야 아니 줄 수가 없어요. 자손을 주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의 자손을 밤하늘의 목별처럼 줬습니다. 저도 아브라함이잖아요.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얼마나 많고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심지어 마음에도 이 아브라함의 순종을 최고의 순종, 아브라함의 믿음을 세상 최고의 믿음이라고 여기고 그들의 지향점, 이슬람의 지향점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에요. 아브라함의 순종심, 자기 자식을 바치기까지 하는 그 순종심을 최고의 믿음이라고. 그래서 모세도 바울도 다 제쳐놓고 아브라함을 택합니다. 그처럼 아브라함의 이름을 높여주고 명예를 높여주고 그의 자손들을 하고 또 나중에 보면은 네가 동과 서와 동서남북으로 다 거닐어보라. 그 땅을 내가 다 주겠다. 그렇게 했잖아요. 그건 어느 시절에? 다윗 시절에 이루어져요. 다윗 시절에 이루어지는데 남쪽으로 이집트, 애국까지 갔잖아요. 나일강까지 그리고 동쪽 유프라테스 강까지 그가 접합니다. 원래 아브라함은 마리 사람이에요. 우르에서 나왔지만 마리라고 유프라테스 강 중간 지점의 어떤 왕국 사람입니다. 거기 가면 토판이 발견됐는데 거기에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데라라는 이름이 나와요. 고고학적으로 증명이 돼요. 그래가지고 거기 출신으로 우리가 알고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지도자, 어떤 중요한 사람으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가면 유대인 회당이 발견이 됩니다. 그러니까 유대 땅이 거기까지 넓혀졌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거닐었던 그 길들을 다 하나님이 다 주신 거예요. 자손도 주시고 이 약속 그대로 동서남북으로 거닐어보라. 롯은 동쪽을 바라보고 그곳만 이렇게 욕심부려서 아브라함도 떠나고 다 떠나서 거기를 차지하려고 갔지만 결국 그 동쪽마저도 다 잃어버렸어요.
소돔마저도 잃어버리고 동쪽 그 요단 계곡의 그 풍요로운 목초지도 다 잃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제가 늘 얘기를 하지만 이 본인이 믿음이 조금 어리다, 좀 힘들다라고 했을 때는 믿음이 좋은 사람 옆에 기대고 있는 것이 제일로 편한 것 같아요. 내가 뭘 하겠다고 이렇게 좀 떠나면 더 힘든 것 같아요. 그래서 내 옆에 누가 있느냐가 되게 중요해요. 제가 이것을 어디에서 배웠냐면 거기에 요르단에 어느 사업가가 있거든요. 사업가한테 사업가가 늘 저한테 조언하는데 무작정 회장 옆에 있으라 그래요. 회장님 옆에 있으면 부스러기라도 떨어진대. 근데 뭘 하겠다고 조그만 쪼무라기들 그 사장들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네 돈 내야 된대. 회장 옆에 있으래. 그러면 거기에 부스러기. 그래서 제가 회장 됐잖아요. 요르단 한인회장까지 올라갔는데 아무튼 내가 좀 힘들고 내가 내 믿음이 조금 어렵다. 롯과 같은 처지다. 그러면 큰 사람 옆에 있어요. 믿음이 좋은 분 옆에 있으면 아브라함 같은 믿음의 사람이 옆에 있으면 그가 이렇게 되겠습니까? 그의 말년이 뭔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뭔가 믿음의 어떤 선한 영향력이 있어서 롯 하면 동성애자가 아니라 롯 하면 순수한 자가 됐었습니다. 근데 떠나서 자기 스스로 자기가 차지하려고 그 옛날에 그 요르단이라든지 중동 지방에 올라면 입국 심사선가 그 종이가 있어요. 거기에 종교란이 있는데 종교란에 뭐든지 써야 돼요. 무교라고 자기 뭐 기독교라고 써기도 하고 불교라고 심지어 불교라고 써도 그 사람들은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종교가 없다 그러면 그 사람들은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합니다. 사람으로 취급도 안 해요. 근데 여기 한국에 오니까 많은 사람들이 요즘 그러더라고요. 옛날에는 안 그런 것 같은데 요즘은 자기 자신감이 있는데 스스로 하려고 롯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신앙을 잃어버리고 자기 스스로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지난번에 뉴스에 보니까 종교를 갖고 종교를 가지려고 하는 젊은이들이 퍼센테이지로 몇 프로 안 되더라고요. 종교의 영향력이 그만큼 떨어졌다. 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아무튼 우리는 롯의 삶과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은 누구에게나 있어요. 누구에게나 있고 그 부르심에 순종한 사람들은 수많은 기독교인들이 많아요. 그런데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롯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고 아브라함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정말 어떤 선택을 해야 되는지 이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넘치도록 축복을 해주는 거예요. 넘치도록. 그래서 저도 제 30년 동안 이 선교지에서 삶을 돌아볼 때 정말 넘어지기도 하고 염치 없을 때도 많았어요. 염치 없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을 때도 많았어요. 그렇지만 제 마음속 가운데는 항상 여호와 하나님이 내 중심이에요. 그분을 붙잡기 위해서 그냥 염치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하고 삐대고 이렇게 기대고, 그래서 버틴 것이 약 한 30년 좀 넘어. 30년 넘어가서 지금은 이제 제 사무실에 이렇게 성경 구절을 늘 써놓습니다. 아침에 가면 아랍어로 성경 구절을 쭉 써놔요. 그러면 제 사무실에 들락날락 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현지인들이. 그럼 그거 읽어요. 처음에 반응은 뭐냐면, 야, 글씨 예쁘다.
자기들이 쓴 글씨보다 예쁘대. 그리고는 그 내용을 이제 점점 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게 무슨 뜻이냐, 뭐 복음, 하야틀 아바디아트, 영생을 주신다. 영생이란 것이 무엇이냐. 자기들은 그런 거 이제 못 봤으니까 코란에. 그러니까 그런 거 자꾸 물어오면 얘기하면 제 직원이 또 그 뭡니까 그거 보고 염치 없다고 그러나? 아무튼 그 옆에서 저기 하나님의 사람이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어깨가 질색해요. 근데 우리의 삶도 그게 큰 위로예요. 30년 신앙생활에 큰 위로예요. 다른 어떤 뭐 물질적인 풍요, 뭐 어떤 섬을 장가가는 거 그것보다도 큰 위로입니다. 저 사람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이다. 그래서 기도해달라고 저한테 요청이 들어올 때 자연적으로 제가 어깨가 들썩이고 어떤 뭐랄까 이 보람이 느껴져요. 보람이 느껴져요. 근데 그쪽에서는 제가 하나님이 저를 많이 축복해 줬어요. 여기 오니까 뭐 두 자녀를 서울대 보냈다고 또 막 가문의 영광이라고 하기도 하고, 그쪽에서는 또 거기서 제일 부자래. 제일 부자래. 또 어제 갔죠? 우리 저 병원에? 그제 갔나요? 우리 장우선 누님이 복 받은 사람이라고 그러더라고. 여기 한국에서는 자녀 결혼을 할 때 신경 써야 될 게 되게 많은데 아들이 알아서 다 한다니까 복 받은 사람이. 아무튼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때로는 하나님 앞에 염치 없을 정도로 내 모습이 초라해지더라도 그래도 그 중심에 아브라함처럼 요 하나님을 붙들고 끝까지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그 약속을 붙들고 끝까지 그 자리에 머물 때 약속을 믿고 그저 믿음의 중심을 지키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했던 그 이상의 어마어마한 축복을 주십니다. 그 당대에도 주시지만 아까 제가 얘기했잖아요. 아브라함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실질적으로. 그러니까 성경에 함부로 말을 좀 안 쓰잖아요. 풍부하였더라. 얼마나 풍부하였으면 풍부하였더라고 성경에 나오겠어요. 그러니까 세상 요즘 사람들 만나면 한국에서 사람들 저도 여기 와서 바쁘게 돌아다니는데 사람들 만나는 사람마다 다 돈거려. 젊은 사람들 주식에다 털렸다고 하기도 하고 뭐 코인에다 털렸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나 많더라고. 근데 부자가 될 수 있는 것 제가 항상 내가 얘기하는 부자가 될 수 있는 지름길 여호와 하나님을 믿으라. 그 마음 중심에 붙들고 버티라. 그렇게 버텼을 때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그대로 이루어 주십니다. 그래서 스스로 하려고 했던 롯의 선택보다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했던 아브라함의 선택이 최고의 선택이지 않았나 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오늘 말씀 통해서 롯과 같이 살지 마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십시오. 아브라함처럼 살았을 때 그의 삶이 나중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그런 그 주변 사람들로부터 그런 그 얘기를 들을 수 있으면 우리 신앙생활에 큰 보람, 천국 가기 전에 천국 간 느낌이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그런 삶을 살았으면